말씀 시작. 렛츠 기. 네, 할렐루야. 9월 27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손을 들고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 또 못 본 지가 꽤 됐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계신 곳, 거룩하고 거룩한 그 지성소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 붉을지라도 하얗게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죄인들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할 분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속삭임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마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군가 전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일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만난 것, 그 다음에 시설에서 일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사님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전사님 원래 꿈이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그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모든 현대사를 다 살아오신 살아있는 역사이시니까 와, 그 할머니를 만나면 되게 신기하고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꼭 대학생이 되면 우리 할머니들을 찾아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정말 할머니들을 찾아가게 됐죠. 할머니들을 처음 딱 뵀던 그날에 할머니들 계시는 그 센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TV로 뵙고 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뵙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뵙고 얼굴 뵙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H 할머니라는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안도에서 태어난 할머니의 가족은 총 8분이셨는데 그 8분 모두 일본군한테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 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저 사람 참 충격적으로 마음에 남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끌려간 조선인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어.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서로 일본군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그때 나라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나 그런 어려운 국가에 우물을 파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한 얼굴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나라에서 힘이 없어서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몸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몸 팔아서 돈 번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당신 자신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자책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들을 만난 첫날에 돌아오는데 전사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어쩌면 나는 그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철없이 역사라는 것을 생각했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책으로만 봐도 끔찍한 그 역사가 누구 한 사람의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약 2년 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전사님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신 K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와 약 7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전사님이 이렇게 가면 우리 미정이 왔다고 꼭 끌어안아 주시고, 숨겨놓았던 간식도 주시고, 내가 너무 졸려 보이면 옆에서 같이 재워주시고, 그렇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할머니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아로 친척 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전전하시다가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심부름을 하는 그 길에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그때 16살이었고 교제하시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은 일본군의 학도병으로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우리 할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가신 거예요. 해방 후에 중국에서 2달 반을 걸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분이 어떻게 알고 할머니를 찾아왔대요. 여러분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드라마처럼 그 두 분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사이에서 여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4개월 만에 병으로 목숨을 잃었대요. 두 분이 결혼하시려고 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할머니를 반대해서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남자분은 결국 자살을 하시고 우리 할머니 혼자서 6.25를 겪고 현대사를 거쳐 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모여 사시는 그 센터에 오시기 전에 할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여쭤보니까 어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불교의 한 종파에 그 절에 계셨대요. 할머니 왜 그럼 절에 계셨어요? 라고 내가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절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아니 그럼 할머니 그럼 왜 그렇게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그랬냐면 나는 신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머니와 그렇게 점점 정이 들고 내가 할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전사님 마음이 마치 이렇게 앞찾기에 이렇게 쭉 하고 내 마음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나의 차이점은, 할머니와 우리들의 차이점은 약 80년, 100년을 먼저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늦게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평화로운 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우리 할머니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무서운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할머니는 그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나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여러 종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묻고 또 물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할머니들을 언제 만나 주실 건가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갖지 못하신다면 우리 할머니는 지옥 가셔야 하나요? 그때 전사님이 서울역에 개인적으로 노숙인 섬김도 계속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서울역을 찾아가서 추워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입고 있던 잠바도 벗어드리고
김밥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아프신 분들이 보이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할머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순간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다 해서 뭐해? 내가 이런 걸 해봐야, 이 작은 거 하나 사드려봐야 이 아저씨들이 노숙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대로 앞으로도 살아가실 텐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 왜 두고만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그 물음을 아주 큰 소리로 묻고 있는 성경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여호아스의 동생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 형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으니까 동생은 당연히 애굽의 왕을 말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고 나니까 이 유다가 애굽 말을 너무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다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이 속속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수없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굽은, 저 바벨론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이 저렇게 고통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침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요?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다른 친구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힘들어한다.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어떤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아니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그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것도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내 삶을 부숴버리는 망치처럼 느껴지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마치 진공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뭐 홀로코스트나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본군 성노예 같은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커다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원망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마치 하나님을 청문회장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우리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당장 성적 올리는 거, 친구 만나는 것에 바빠서 다 잊고 살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들의 물음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도 안 돼. 친구들을 만나고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속에 있는 허전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답이 없는 진공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결국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전사님에게 공격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을 다 죽이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죄 없는 그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맞나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사님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지식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병이 들더라고요. 왜요?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런 물음들의 설명해 놓은 책들은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대답 저 대답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맞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답을, 내 기준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결국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두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다가 제 풀에 지쳐서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점점 키우다 보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 영혼이 먼저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인과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하나둘씩 무너져요. 어떻게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게 시작되냐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씻고 그렇게 내 주변을 정돈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빛과 말투가 달라져요.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처럼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내 온 마음을 쏟다 보면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여러 형태의 죄가, 그 유혹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를 봤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꼭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방법을 찾아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긴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책을 읽던지 누군가 만나서 대책을 찾던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몇 달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피 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되 그냥 한 번 묻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박국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너는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박국이 얻은 이 대답을 그냥 문장으로 읽어보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언젠가는 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느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사람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듣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은 무너져 내려요. 원망했던 거,
분노했던 거,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로 만들어 놓은 성처럼 한순간에 다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감히 하나님을 손가락질했었는데,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판단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를 압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여러분, 그 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왜 할머니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나요? 전사님이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사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미정아, 인간인 너도 그 할머니와 그 노숙자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다면,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분들을 위해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니?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머리로는, 내 감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같이 사랑이 없는 자도, 이렇게 사랑의 작은 조각을 갖고 있는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해한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이후로 전사님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라고 묻는 그분에게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졌던 이 고민의 과정들과 하박국서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 같은 것도 이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저 아이가 가여운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참 힘들고 괴롭고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할머니들을 만나고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그 K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약 한 7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지만 전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 곁에 있었고, 또 내가 만난 아이들, 별것 아니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거, 괴로워하는 친구랑 같이 밥 한번 먹어주는 거,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주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야기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는 이 답은 전도사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답이 될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얻은 나의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졌던 이 개인적인 만남은 지금까지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그 대답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갖는 중요성은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전사님이 회개할 수 있었던,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말씀은 죄송하게도 어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정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나님은 네가 만난 그 어떤 선한 사람보다, 그 어떤 인격적인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이란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사님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이대로 이 죄를 이어갔다간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아는 선배에게 나의 죄를 아주 조금 고백했을 때였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그 선배가 나를 혼내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그 선배한테 아주 조금 얘기했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정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정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인격적이시란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내 속에서 합쳐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나에게 불벼락을 내리시고 나를 가차없이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인 그 선배도, 그냥 사람일 뿐인 그 선배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선배보다 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죄 가운데 빠졌었던 나의 그 마음, 그 동기,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안아주실 수도 있었을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실 수도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기쁘게 안아주실 수도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전사님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신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다시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저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 없어. 나를 포기하실 리 없어. 그 사랑이 끊어질 리 없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모르고 내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와 1대1의 만남을 갖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어느 다른 누군가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 속에, 그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과거의 죄, 아픔, 슬픔, 괴로움, 그 어떤 모든 것들이라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하박국의 결론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의 바탕이 된 그 말씀이 나와요. 선생님, 천천히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굉장히 밝고 경쾌한 찬양으로 알고 있지만, 하박국이 사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서 있던 그 땅은 아무것도 생명이 날 수 없었던 황폐해진 땅, 전쟁과 기근과 고아와 포로로 끌려감이 있었던 눈물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 땅이었어요. 바로 처절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뜨거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하박국과 같은 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답, 나에게 주신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고통의 문제 앞에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면 내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답,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어 주셔서 주님, 나를 화요금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압도해버리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개인적인 만남을 향한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찬양하며,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분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때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 그 어떤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진 것 없을 바로 그때에 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